자, 우리 오늘은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니. 자, 우리 요한이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을 계속 보고 왔었는데 1장 제일 첫 장에서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자, 이 세상에 계셨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초림하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미 이 세상에 계셨어요. 이 지구에. 그래서 그분이 뭘 하셨어요? 창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가 되었어요. 그랬는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초림하셔서 자기 땅에 왔는데도 자기 백성이 영접지를 않았다. 예. 그것이 이제 요한복음의 첫 장의 말씀인데,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가상 7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자, 오늘은 요한복음 20장을 보겠습니다. 20장.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셔서 이제 무덤에 안치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사단과 투쟁하시다가 승리하시고 안식일에 편히 쉬게 되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제자들. 이 안식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그분을 따라다니고 그분께서 메시아가 되셔서 이스라엘 나라로 회복하실 줄 알았는데 그분이 죄인으로 오해를 받고 무고죄를 받아서 결국에서는 돌아가시게 되었다. 왜 이런 일이 도대체 생긴 것인가? 그러고 이제 토요일 밤이 지나고, 자, 20장 1절.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였다 하니. 예. 자, 이제 그래서 이제 제자들과 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안식일이 딱 끝나자마자 그냥 막 새벽같이 가서 어떻게 했어요? 그 무덤에 가 봤더니 무덤이 돌에 이제 딱 막혀 있었는데 돌이 옮겨지고, 그래서 옮겨져서 굴 안에 들어가 봤더니 시체가 없는 거예요. 시체가. 예수님의 시체가. 그래서 이것을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알렸죠. 자, 그래서 3절에 누가 갔어요? 제일 처음. 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여기서 말하는 그 다른 제자는 이름이 없지만 요한입니다. 요한. 예, 요한이 베드로와 함께 무덤에 갔어요. 정말로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아나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굽으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도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개켜 있더라. 예. 자, 우리하고 좀 장례 예식이 다른 게 뭘까요? 물론 안치되는 장소도 다르지만 우리는 땅을 파고 땅에다 묻는데 이 사람들은 굴에다 갖다 놓는데, 우리는 뭐 어찌 됐든지 간에 일단 어디다 넣어야 돼, 사람을? 관 속에 넣어야 되죠. 근데 이 사람들은 관을 사용하지 않나 봐요. 그냥 사람을 묻고 염을 하고 그 다음에 그대로 이렇게 안치를 하는가 봐요. 그런데 염했던, 몸을 감았던 세마포도 있고 얼굴을 가렸던 세마포는 있는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시체가 없는 거예요. 예. 자, 8절. 그때야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예.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네, 오늘 드릴 말씀은 이게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저는 이 말이 좀 이상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다 말씀을 하셨는데 왜 여기는 뭐라 그랬어요? 알지 못하더라. 왜 알지 못한다고 그랬을까요? 분명히 말을 다 했을 텐데. 그 다음에 그 앞에 절이 말씀이 좀 뭐라 그럴까, 이것과 대조되는 말씀 같아요. 그때야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 요한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이미 뭐라고 얘기했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시체 없다 그랬는데 그때는 안 믿더니 뭐하고서 보고야, 시체가 없는 걸 보고야 믿더라. 이게 제자들의 상태예요. 봐야지 믿는 거예요. 안 보이면 못 믿어요. 이게 오늘날 우리 신앙이기도 하고. 그래서 결론이 뭐냐?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네. 자, 우리 요한복음 다른 데를 봅시다. 요한복음 다른 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신다고 이미 얘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했죠. 예. 자, 요한복음 13장 19절. 지금부터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이름은 일이 이룰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로라. 예. 그래서 이미 뭐 했어요? 말씀을 하셨어요. 또 이게 한 번만 말씀한 게 아니야. 자, 14장에 가서도 14장 29절.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예. 자, 왜 미리 말해놨어요? 이런 일이 생기면 예수님이 이런 일이 생긴다고 했는데 정말 생기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하기 위해서 다 말을 해놨는데 뭐라고요?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예. 자, 일단 이 제자들이 왜 깊은 슬픔에, 실망의 슬픔에 빠졌는지 한번 봅시다. 자, 각시대 대쟁투. 이렇게 말씀을 이미 다 해놓으셨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당연히 실망하겠죠. 자, 각시대 대쟁투 345페이지. 그들은 유대 백성들에게 자비의 초청을 함으로 그들의 의무를 이행하였다. 그들은 유대 백성들에게 자비의 초청을 함으로 그들의 의무를 이행하였다. 그리고 그들이 주님께서 다윗의 보좌에 오르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을 그때에 주님께서는 뜻밖에도 죄인으로 체포되어 매를 맞으시고 조롱을 받으시고 정죄의 선고를 받아 갈바리의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을 그들은 목격하였다. 주님께서 무덤에서 쉬고 계시는 동안 제자들의 믿음은 얼마나 큰 실망과 번민으로 충격을 받았던가. 아멘. 자, 여기서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자, 제자들이 무슨 일을 했어요?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유대 백성들에게 초청했죠.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 그렇게 스스로 해놓고서는 자신들이 전한 그 기별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그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이 뭐가 될 줄 알았어요? 왕이 되실 줄 알았어요. 특별히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주 일요일에 개선 장군처럼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돌연 목요일에 체포가 되셔가지고 목요일 새벽에 체포되셔서 금요일 날 결국 돌아가셨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왜 그들이 실망한 거예요? 그들이 기대했던 일이 안 벌어지고 예상하지도 못한 일이 그들에게 벌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들은 왜 그런 기대를 했을까요? 자,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에게 있는 유대 민족 전체의 문제예요. 제자들의 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유대 민족 전체의 문제예요. 자, 시대의 소망. 유대 민족 전체가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느냐? 자, 시대소망 34페이지. 야곱이 임종시에 한 말은 야곱이 임종시에 한 말은 그들을 희망에 부풀게 하였다.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여 시기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라. 이스라엘 나라의 세력이 약해지는 사실은 메시아의 강림이 임박했다는 것을 증거하였다. 다니엘의 예언은 메시아가 모든 세상 나라를 계승하는 한 제국을 다스리게 될 영광을 묘사하였다. 다니엘 선지자는 이 나라는 영원히 설 것이다고 말하였다. 그리스도의 사명의 본질을 이해하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은 반면 이스라엘 안에 왕국을 세우시고 만국 백성의 구원자로 올 강력한 군주에 대한 기대가 널리 퍼져 있었다. 아멘. 자, 누구를 기다렸어요? 왕은 왕인데 아주 강력한 군주가 오기를 바랐는데 예수님 뭐로 왔어요? 그냥 종으로 왔어요. 종. 섬기는 종. 종하고 군주는 완전 천지죠? 자, 종 위에 누가 있어요? 종 위에. 주인. 평민이 있고 그 평민 위에 지도자가 있고 지도자의 맨 꼭대기에 앉은 게 군주란 말이에요. 근데 맨 꼭대기에 와야 될 분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종. 맨 밑바닥에 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데 이것은 제자들만의 생각이 아니고 유대민족 전체가 그렇게 믿고 있었단 말이에요. 메시아가 오시긴 오시는데 강력한 군주 왕으로 오실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런 생각을 기본에 깔고 뭐를 하는 거예요, 이제? 성경을 연구하는 거예요, 이제. 네. 자, 시대소망 30페이지 앞쪽으로 가서 30. 그러니까 성경 연구에서 이제 오류가 발생하는 거죠. 네.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서 연구하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그저 기도하고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기본 바탕에 강력한 왕이 태어나셔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연구하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자, 로마인들에 대한 증오심. 구속의 역사 590년. 로마인들에 대한 증오심, 그들의 국가적, 종교적 자존심은 유대인에게 그들의 예배 형식에 더욱 엄격히 집착하게 하였다. 제사장들은 종교의식에 철저한 관심을 나타냄으로써 거룩하다는 평판을 유지하고자 힘썼다. 흑암과 압박 속에 있는 백성들과 권세를 잡으려고 갈급하는 관원들은 그들의 원수를 정복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킬 자가 오시기를 갈망했다. 그들은 예언들을 연구하였으나 영적 통찰력이 없었다. 이리하여 그들은 그리스도의 초림의 굴욕을 가리키는 성경 구절들을 간과하였으며 그들의 재림의 영광을 언급하는 성경 구절을 잘못 적용하였다. 교만이 그들의 통찰력을 흐리게 하였다. 그들은 예언을 그들의 이기적 욕망에 일치되게 해석하였다. 아멘. 자, 거기까지요. 자, 보세요. 자, 이제 이런 강력한 군주를 원하면서 성경을 연구하니까 뭐가 보이는 거예요, 이제? 영광의 주. 재림으로 오실 예수님이 초림으로 오실 예수님하고 바뀐 거예요. 자리가 바뀌어. 왜? 초림의 예수님은 성경처럼 계속 뭘 말해요? 굴욕을 당할 것이다. 이걸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는 안 쳐다보고 야, 영광의 주, 강력한 군주가 오실 것이다 하니까 뭐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제? 초림의 주가 아니라 재림의 주를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초림에다가 맞춰야 될 것을 재림에다가 갖다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맞아요, 안 맞아요, 거기에? 당연히 안 맞죠. 예.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킬 자가 오시기를 갈망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성경 예언은, 다니엘서는. 한 나라가, 돌나라가 나타나긴 나타나는데 이 돌나라는 세상의 나라가 아니에요. 왜? 자, 보세요. 미국이 예언상에 나올 때 뭐 한다 그랬어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그 다음에는 또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있어도 갑자기 하늘에서 돌이, 어디서 오는지도 모르는 돌이 나라를 건설하는데 그게 어떻게 세상 나라예요? 아니지.
근데 그 나라가 이스라엘 자기 나라가 될 줄 안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는 이제 이스라엘 나라는 이 세상에서 군림하고 영원히 설 것이다. 자기들이 그대로 하늘나라 갈 줄 알았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았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해석했다 그랬어요? 자기들의 이기적인 욕망에 일치하게 해석을 한 거예요. 예. 성경대로 본 게 아니라 자기 생각에다 성경을 갖다 붙인 거야. 성경에다가 내 생각을 갖다 붙여야 되는데 내 생각에다 성경을 갖다 붙인 거야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적반하장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게.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영향이 얼마나 큰지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걸 또 기다리고 앉았어요. 자, 사도행전 1장 6절.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것을 철석같이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돌아가셨는데도, 그리고 부활하셨는데도 아직도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걸 지금 기다리고 앉았어요. 지금 제자들이. 사도행전 1장 6절.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뭐라 그랬어요? 제자들이. 아,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까 이제는 이제 이 이스라엘 나라를 뭐 하시겠다? 회복하시겠다. 근데 회복되나요, 이스라엘이? 왜 회복 안 돼요? 자, 봅시다. 누가복음 13장. 누가복음 13장. 6절로 9절에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직접 드신 비유예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 누가복음 13장 6절로 9절.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화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이오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에 과원지기가 있고 그 다음에 주인이 있어요. 주인. 아, 주인이 왜 포도원에다가, 그러니까 밭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그냥 꽃을 보려고 심었어요? 열매. 유실수를 심었단 말이에요. 열매를 보려고. 근데 무슨 나무를 심었죠? 무화과 나무.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뭘 상징해요? 이스라엘을 상징해요.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 나라를 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어요? 이 이스라엘 나라에서 뭐를 거둬들여서 열매를 거둬들여가지고 어디에다가 이방 나라에다가 이 열매를 풀어서 다시 뭐 하는 거예요? 거기서 싹이 나고 잎이 나서 또 뭐를? 열매를 보려고. 근데 이게 열매가 씨가 되는데 이 씨가 없는 거야. 씨가. 왜? 열매를 못 맺으니까. 그것도 얼마 동안? 3년이나.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3년이나 공을 들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나를 영접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먹혀 들어가질 않아서 주인은 뭐하라? 이거 안 된다. 그래서 뭐하라? 응? 타버려라. 다 없애버려라. 그랬더니 과원지기가 뭐라 그랬어요? 애원을 하죠. 뭐하라고? 금년에도 한 해만 더 봅시다. 한 해만 더 봅시다. 그래서 결론이 났어요, 안 났어요? 열매가 맺혔어요? 열매가 안 맺혔어요? 결론은 안 났어. 근데 뭐 하자? 1년을 좀 더 유보해 보자. 결론이 안 났어요. 자, 그런데 결론이 났어요. 마태복음 21장. 마태복음 21장. 지금 이 비유에서는 결론이 안 났어요. 결론이 미정이야. 열매를 맺을지 안 맺을지. 그런데 마태복음 21장 18, 19절.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아멘. 자, 무화과 나무를 왜 심었죠? 아까 비유해서? 열매를 얻으려고 했는데 정작 열매가 필요할 때 이 나무가 열매를 맺어요? 못 맺어요? 못 맺어서 어떻게 됐어요? 또 한 해 또 기다려져요? 아니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선고가 내린 거예요. 선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선고가 내렸다는 것은? 물론 죽었다는 뜻이기도 하지만은 운명이 정해졌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더 이상 회복될 가능성은 없다. 뭐로서? 나라로서는 안 돼요. 그 이스라엘 나라에 살지만 개인적으로는 구원받을 수 있어. 그러나 이 나라로서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 나라를 대신할 수가 없다. 분명히 뭐가 된 거야 이게? 선을 그은 거예요. 선고를 받았단 말이야. 선고. 이거는 번복 안 됩니다. 번복 안 돼. 그런데 이스라엘 지금 제자들이 뭐라고 물어봤어요? 사도행전 1장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지금 아직도 지금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셨는데도 아직도 이스라엘을 지금 쳐다보고 앉았는 거예요, 이게. 그죠? 네. 그러니까 뭘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이해하고 있지 지금 못하다. 딱 맞는 말이에요. 뭐예요? 아직도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근데 알려주긴 예수님이 뭐 했어요? 알려줬어요, 다. 그래서 너희가 여기에 있다가 뭐를 보거든 뭐 하라? 도망하라, 도망. 왜 도망을 해? 이 나라가 회복될 건데. 회복이 안 되니까 도망을 하지. 그죠? 회복될 거면 왜 도망을 해? 곧 가만히 앉아 있어야지. 그런데 회복이 안 될 게 운명 지어질 걸 아셨기 때문에 뭐 하라? 도망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시대의 소망. 이제 이것에 대한 설명. 584페이지. 시대의 소망 584페이지.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을 방문하시기 전에 말씀하신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그분이 열매 없는 나무를 저주하심으로 가르치신 교훈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었다. 비유 가운데 열매 맺지 않는 나무를 위하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그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이오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라고 과원지기는 간청하였다. 열매 없는 나무를 좀 더 돌봐 주어야만 하였다. 이것은 바로 이익을 얻고자 함이었다. 그러나 만일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뽑아 버릴 수밖에 없을 것이었다. 비유 가운데서 과원지기의 수고의 결과는 예언되지 않았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백성들에게 달려 있었다. 그들은 열매 없는 나무로 되었으며 그리고 저희 운명을 결정하는 일은 그들 스스로에게 달려 있었다. 하늘이 줄 수 있는 모든 유익이 주어졌지만 그들은 증가된 축복들을 통해 유익을 얻지 못하였다. 열매 맺지 않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그리스도의 행위로 결과가 드러났다. 그들은 스스로 저희 자신들의 멸망을 결정하였던 것이다. 아멘. 스스로 결정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선언하신 것뿐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 나무가 말랐다는 얘기는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아직도 뭘 바라고 있다고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런 소리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이야기는 무화과 나무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시기 전에 누가 일했죠? 예수님 앞에 침례 요한이 이미 말해놨어요. 뭐라고 말해놨어요? 자, 마태복음 3장 10절.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예, 이미 침례요한이 경고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와서 하신 게 아니라 이미 전에도 경고를 했어요. 자, 도끼가 어디 있다 그랬어요? 나무 줄기에 있는 게 아니라 뿌리를 자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 죽는 거예요. 예. 그 중간을 쳤으면 또 거기서 우미 넣고 살아나요. 그러나 뿌리를 자르면 그 나무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심판을 받기 때문에 이 나무에 운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이켜라 라고 침례요한이 말했는데 안 들었어. 첫 번째 초청. 그래서 다시 예수님이 와서 했는데 안 들었어. 또 예수님의 제자가 와서 했는데도 안 들었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은 완전히 열매 맺을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시대의 소망 583페이지에 구주의 저주 아래 말라 죽어 시들고 이지러진 뿌리까지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는, 자, 뭐까지 말랐다고요? 뿌리까지. 그냥 외관상 볼 때는 나무까지만 이렇게 잎사귀만 마른 것 같은데 이게 보니까 근본적으로 뿌리까지 말랐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에게 옮겨질 때에 유대 백성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보여주었다. 축복을 나누어 주기를 거절함으로써 그들은 더 이상 축복을 받지 못할 것이다. 주께서는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내가 멸망했나니 라고 말씀하신다. 호세아 13장 9절. 이미 구약에 이스라엘이 망할 게 예언되어 있었어요. 자, 아까도 말했지만 이스라엘이 왜 이런 지경까지 가게 됐다고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자신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와 성경에 기록한 메시아가 달랐다는 거예요. 이게. 그게 중요한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 아까도 봤지만 한번 더 봅시다. 대쟁투, 각시대 대쟁투 530페이지. 530. 아까 읽었으니까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교과 시간에 읽었던 내용이에요. 자, 530페이지. 이게 사단이 그런 작용을 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도록 이미 손을 써놨다 이 말이에요. 자, 530페이지. 어떤 사람도 기도 없이는 하루나 1시간도 안전하지 못하다.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주님께 간구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유혹자의 관계와 그를 성공적으로 저항할 수 있는 방법이 나타나 있다. 사단은 성경절을 인용하여 거기에 자기의 해석을 붙이는데 전문가이다. 그는 그런 수단을 사용하여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바라고 있다.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성경을 연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의존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사단의 관계에 대하여 끊임없이 경계하는 동시에 믿음으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 아멘. 자, 사단이 어떻게 일한다고요? 성경절을 인용해요. 성경절을. 네, 사단이 성경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인용해서 어떻게 해요, 근데? 자기의 성경 그대로를 설명하면 되는데 당연히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성경절은 인용하되 해석은 자기 해석을 갖다 딱 붙여놓는다 이 말이에요. 그 예가 어디 나와요? 그 아주 확실한 예가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두 번째 시험에서 봅시다. 마태복음 4장 6절. 마태복음 4장 6절.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셨느니라. 예, 자, 뭐를 인용했어요? 기록하였으되 딱 성경을 인용했어요. 이게 이 성경절이 어디 나와요? 시편. 자, 시편 봅시다. 시편 91편. 시편 91편 11, 12절.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아멘. 맞죠? 성경적으로 그대로 인용했죠? 근데 뭐가 잘못이에요, 지금? 뭐가 잘못이야? 성경적으로 그대로 인용했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사단은 성경을 인용하긴 하는데, 뭐 한다? 자기 해석을 붙여. 자기 해석. 자, 여기서 저가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신다 그랬는데, 어떤 너를 지키는 게 어떤 너? 어떤 너를 지켜요? 어떤 너? 만일 하나님이 자, 시편 91편 1절로 3절 읽어봐. 1절로 3절. 어떤 너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아멘. 그러면서 너의 발을 돌에 부딪히지 않게 붙들겠다. 어떤 사람을?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 은밀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 그 전체적인 뜻이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를 보호해 주시는 거지 불순종하는 자를 보호해 주시지는 않는다. 근데 지금 뭐 하라 그랬어요? 사단이 뛰어 내리라. 그것도 뭐면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아니면 뛰어내리지 말고. 그게 무슨 뜻이에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 같지가 않다는 얘기죠. 예.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자,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스스로 위험에 처하는 곳에 스스로 갔어. 그 보호를 받아요, 못 받아요? 그래서 초기 문집에 뭐라고 했죠? 오류 집회에 가지 말라. 왜? 거기는 하나님의 영역이 아닌데 왜 네가 스스로 가냐? 그런 건 보호 대상이 아니에요. 스스로 위험에 처하는 자는 보호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신실하게 살고자 하는데 악한 자들이 유혹하고 미혹하고 나를 해코지하고 공격할 때는 하나님께서 요새요 피난처가 되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네. 거긴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무조건 네가 막 네 마음대로 떨어지는데도 하나님께서 보호는 안 해주신다. 그런데 사단은 그 말씀을 딱 인용하면서 뛰어내려 봐 한번. 하나님을 시험해 봐. 너를 붙들어 주는지 안 붙들어 주는지. 그런 식으로 사단은 항상 성경을 이용해서 자기 해석을 붙인다. 근데 특별히 어떤 해석? 아까도 말했지만 유대인들이 왜 성경을 잘못 해석했어요? 이기적인 나만을 위하는 해석을 하다 보니까 이기적인 해석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이기적인 해석. 그렇다고 이타적인 해석을 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성경 말씀대로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 말씀대로. 예. 우리는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써도 하나님이 먹으라면 먹어야 되고 달아도 뱉으라면 뱉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 이 세상이 처음 창조됐을 때 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게 됐어요? 사단의 유혹. 사단이 또 뭘 가지고 유혹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인용하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뭐라 그랬죠? 이 동산의 모든 실과는 먹되 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딱 사단이 그 말을 듣고 딱 그걸 인용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자, 창세기 3장 1절.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싹 하면서 뭐해? 의심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 하나님이 왜 그런 말을 하셨을까 하는 의심을 살짝 집어넣으면서 사람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자 베드로후서 3장 16절.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해 안 되는 아주 어려운 그런 말씀들도 있어요. 사실은. 특히 예언적인 면에 있어서 다니엘서나 계시록에서. 자,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알기 어려운 그것도 뭐로?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성경을 억지로 풀면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에 갈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면 모르는 거 어떻게 돼요? 알기 어려운 거. 기다려야죠. 기다려야죠. 알게 될 때까지. 그런데 그 때를 못 기다리고 자꾸 어거지로 풀다 보면 어떻게 된다? 스스로 무덤을 파게 된다. 이 말이에요. 스스로. 자, 그래서 아까도 읽었지만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주님께 간구해야 한다. 우리가 많은 것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특별히 성경 연구할 때는 기도를 열심히 해야 돼요. 왜? 요즘 말씀하셨듯이 너무 말도 안 되는 이론들이 너무 말도 안 되는 이론. 근데 그 이론에 왜 빠졌을까요? 기도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연구하지 않고 자기 생각, 사상 이런 것을 굽히지 않고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와처럼 빠져드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미 신명기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신명기 11장 26절로 28절.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쫓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자, 여러분 복과 저주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네?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면 그게 복이 되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면 그게 저주가 되는 거예요. 복이 여기 있고 저주가 여기 있고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뭐에 의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죠. 자, 여호와의 명령이 율법이죠. 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율법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그래서 사단은 성경절은 인용하지만 거기에다가 자기 해석을 붙이는 거예요. 해석만 자기가 붙이는 게 아니라 성경으로 자신을 옹호를 해요. 어떻게 옹호를 해요? 자, 520페이지. 각시대 대쟁투 520페이지. 다 읽은 말씀인데 한번 더 봅시다. 지난 시간에 읽었던 말씀인데 자, 520페이지. 어떤 사람들은 그릇된 교리와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수 없는 행위를 옹호하기 위하여 성경의 어떤 절을 그 전후 관계없이 끊어내거나 한 절 중 절반만을 인용하게 될 것이다. 그럴 때는 그 나머지 부분이 전혀 반대의 의무를 나타내 줄 것이다. 그들은 뱀과 같이 교활하게 전혀 관련이 없는 성경절들을 그릇 인용하여 그들의 육신적 욕망에 맞도록 조절한다. 또한 상상력이 풍부한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성경의 표상과 상징을 자기들의 상상력에 일치하도록 해석하여 성경 자체가 성경의 해석자인 사실을 무시하고 자기들의 억서를 성경의 가르침인 양 설명한다. 예. 자, 처음에는 사단이 어떻게 한다고요? 성경절을 인용은 하되 자기 해석을 갖다 붙여. 이제 그것도 안 통하면 어떻게 해, 이제는? 성경의 어떤 절을 전후 관계가 조건이 분명한데 조건을 싹 빼고 조건이 없는 것처럼 만들거나 아니면 한 절 중에서 절반만 인용하고 절반은 인용 안 해. 복만 인용하고 저주는 인용 안 해. 이런 식으로 절반만 한단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봅시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예, 요게 전체의 성경절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악할지라도 하고서 다 띄어먹고 점점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악해도 성령을 받네? 악인도 성령을 받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중간을 생략해버렸으니까 성경의 어떤 절을 그 전후 관계없이 끊어내가지고 자기의 생각을 딱 거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걔도 성령 받는다? 걱정하지 마라. 자, 그런데 사도행전 5장을 봅시다. 사도행전 5장. 이른비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뭘 받았어요? 이른비 성령을 받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받았는가 보자 이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사도행전 5장 32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예, 누구에게 성령을 줬다고요? 하나님의 증인.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는 거지 불순종하고 악한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중간에 말없음표를 넣어가지고 너희가 악할지라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성경을 왜곡시킨다 이 말이에요. 왜곡. 자, 늦은 비도 봅시다. 늦은 비. 자, 초기문집 71페이지. 나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도 필요되는 준비를 게을리하면서 자기들의 주의 날에 설 수 있게 해주고 그의 안전에서 살기에 합당하게 해줄 늦은 비와 새롭게 되는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 나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환난의 때에 피난처를 찾지 못한 것을 보았다. 그들은 필요한 준비를 하였으므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게 해주는 새롭게 함을 받을 수 없었다. 선지자들의 경고를 거절하고 모든 진리를 순종하여 그들의 영혼을 정결케 하는 데 실패하고 또 그들의 생애가 실제보다 훨씬 더 좋다고 믿기를 좋아하는 자들은 재앙이 내릴 때에 그들은 건물을 위하여 적합하게 깎여지고 다듬어지지 않았음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자, 늦은 비 성령은 아무한테나 주는 게 아니죠? 준비된 사람에게. 뭐가 준비된다는 게 뭐예요? 준비된다는 게 회개하고 새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자신들의 상태가 늦은 비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자, 다시 얘기하자면 왜 요한복음 20장에서 제자들이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런 말씀을 듣게 됐을까요? 제자들의 믿음이 준비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럼 왜 준비되지 못했을까요? 그렇게 많이 3년 동안이나 들었는데 3년 반이나 3년이나 때가 되지 않았어요? 자, 자기 생각들이 많아서. 자, 이제 거기에 대한 답을 이제 증언의 말씀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자, 각시대 대쟁투 346페이지. 각시대 대쟁투 346페이지에 제자들도 그들의 사랑하는 주님에 대하여 여전히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었다. 제자들도 그들의 사랑하는 주님에 대하여 여전히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지만 그들의 마음은 불안과 의욕에 둘러 있었다. 그들은 번민에 사로잡힌 나머지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고난과 죽으심에 관하여 미리 말씀하신 바를 기억하지 못하였다. 아멘. 자, 거기까지 봅시다. 자, 왜라고요? 그들은 뭐에 사로잡혀서? 번민. 불안은 그 앞이고 번민 때문에 뭐를? 이미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고난과 죽으심에 대해서 누차 얘기를 했는데 뭐가 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기억하지를 못한 거예요. 알지 못한다는 것은 안 배웠다가 아니에요. 어떻게 될 수 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뭐가 압도돼서? 번민에 사로잡혀서. 물론 그 번민 속에는 불안과 의욕도 있겠죠, 당연히. 네. 자, 우리 지금 성역 공부 많이 해놨어요. 그런데 뭐 되면은 일요일 시험령이 온다거나 환란의 때가 오면은 정말로 어떻게 돼요? 엄청 무섭겠죠. 번민이 오겠죠. 근데 뭘로 극복해내지 않았으면
믿음으로 말씀으로 극복해내는 경험이 없으면 그때 그 번민과 그 의욕과 불안이 너무 커서 분명히 말씀을 듣고 공부를 해놨었는데 기억이 전혀 나지를 않아요. 이게 제자들의 상황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우리가 그냥 문자로 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억해내지를 못한 거예요. 그렇게 많이 누누이 들었는데도.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해서 왔는데도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지금입니까? 이런 소리를 하고 앉았단 말이에요. 네? 자, 그들을 읽어볼게요. 나사렛 예수님께서 참으로 메시아이셨더라면 그들이 그처럼 비애와 실망에 빠질 수 있었겠는가? 그와 같은 의문이 그 절망적인 안식일, 곧 구주께서 돌아가신 후 부활하시기까지 무덤 속에 누워 계시는 동안 그들의 마음을 몹시 괴롭혔다. 자, 하루가 천년 같았겠죠, 진짜. 그죠? 베드로가 말한 대로 정말 하루가 천년 같았어요. 근데 그게 기쁨으로 청년이 아니라 이게 번민에 꽉 차가지고 의욕이 더 나고 저렇게 돌아가셨는데 저분이 정말 메시아인가? 이런 의문도 들고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내가 이렇게 죽는다 누차 얘기했는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나. 아주 머리가 하얘진다 그러죠. 머리가 하얘져.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또 예수님의 제자들만 이렇게 됐으면 또 이게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근데 이런 유사한 일이 또 언제 있었죠? 이런 유사한 일이 1844년에 각시대 대정 353페이지 353 거기서 좀 넘어가서 그 실망은 오른쪽 단에 그 실망은 그들이 전한 기별에 대한 오해로 생긴 것이었으나 이것이 오히려 그들의 유익이 될 것이었다. 그것은 그 경고를 받아들이노라고 공언하는 자들의 마음을 시험하는 것이 될 것이었다. 그들은 실망을 당함으로 그들의 경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버려야 할 것이었는가?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 예언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곳을 찾아내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었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두려운 생각으로 혹은 일시적 충동과 자극으로 동요되었던가? 반신반의의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던가?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나타나심을 기뻐하노라고 공언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세상의 조소와 비난을 견디어야 하고 시기가 지연되고 실망에 빠지는 시험을 당하게 될 때 믿음을 버리지 아니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시는 일을 즉시 깨달을 수 없으므로 성경 말씀에 의하여 명백히 증명된 진리라도 그들이 버리지 않을 것인가? 이런 지금 이정표에 와 있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분명히 우리가 예수님 오신다고 확신을 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시지를 않아. 그러면 우리가 여태까지 알고 있던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을 버려야 할 것인가? 우리가 잘못된 것인가? 그런데 그때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기다렸더라면 누가 와서 셋째 천사가 와가지고 성소 진리를 쫙 가르쳐주면서 이건 이렇게 돼서 뭐다? 이게 예수님이 오시는 게 아니라 지성소에 오시는 거다. 이 세상에 오시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알게 되면서 우리가 잘못 믿은 건 아니구나 하면서 말씀에 대한 더 확신을 믿었을 텐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왜?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 오신다는데 이거 우리 죽겠는데 일단은 따라가자. 그러니까 누구예요? 출애굽할 때도 누가 같이 따라 나왔어요? 이방인이 아니라 거기 뭐라 그랬죠? 잡족들이. 거기서 말하는 잡족은 막 섞여 있다는 게 아니라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다 잡족이에요. 순수한 믿음. 우리는 뭐만 믿어야 돼요? 말씀만을 믿어야 돼요. 그런데 이 실망보다 더 큰 실망이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실망이에요.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눈에 보이던 거 아까도 말했잖아요. 보고 믿으니라. 자, 보고는 믿었는데 그 보고 믿는 예수님이 시야에서 사라진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 더 심각하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실 것만 그래도 믿었지만 재림신자들은 이분은 바로 눈앞에 있던 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죽을 거라고는 전혀 상상도 못 했는데. 네. 자, 그런데 앞으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우리의 믿음은 어때야 됩니까? 말씀에만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주님께서 오시리라고 기대했던 1844년 봄이 지나가 버리자 믿음으로 그분의 재림을 기다렸던 사람들은 한동안 의심과 불안에 잠겨 있었다. 그들은 세상에서 완전히 실패한 자들로 인정되고 미혹당한 자로 취급되었지만은 그들의 위로의 근원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이런 사람들만 살아남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만 첫째 천사를 영접하고 또 둘째 천사를 영접하고 심지어는 셋째 천사까지 영접하게 되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했죠. 그때 당시에도 사실은 우리가 지금 2000년대 살고 있는데 이때 예수님이 오시는 게 이게 정상적인데 예수님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되는 그때 당시에도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14장을 들면서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왜 곧 오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계시록에 곧 오신다고. 그랬는데 사도 바울이 곧 오시는 건 맞지만 무슨 일이 있은 다음에 오신다 그랬어요. 자,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로 3절. 이 사건이 먼저 일어나야 돼. 근데 그때 당시 이런 사건이 없었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 오시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로 3절. 예수님의 재림은 확신을 하지만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엔 절대로 재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아멘. 자, 뭐라고요?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반드시 뭐가 먼저 있어야 된다고요? 배도하는 일. 자, 그 다음에는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야 돼. 근데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 배도도 없고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도 안 나타났으니까 재림하신다는 그런데 미혹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 시대는 또 어때요? 우리 시대는 어때요? 배도하는 일이 일어났죠? 그 다음에 저 불법의 사람과 멸망의 아들이 나타났죠? 그래서 뭘 강요할까요? 짐승의 표를 강요하겠죠? 예.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 9절로 12절이에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로 12절. 간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석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그런데 이런 것이 나타났어도 뭡니까? 결국 거짓 것이 나타나서 사람들이 다 미혹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돼야지 예수님이 오신단 말이에요. 그 1844년에 왜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어요?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과 거짓 믿음을 가진 사람을 분리시키기 위해서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앞으로도 그런 일이 계속될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그러면은 어떤 사람만 살아남을까요? 말씀만을 의지하는 사람. 그래서 시편에 나온 그대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렇게 되면 뭐예요?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아멘. 의뢰하는 사람. 근데 여기서는 여호와를 의뢰하고 했지만 사실은 뭐를? 말씀을 믿고. 의뢰하는 사람.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 아멘. 그래서 제자들이 했던 것처럼 또 재림신자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알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는 말씀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에게.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서놓았던 검보다 또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아멘. 아멘. 자,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뭐가 돼야 되죠? 살았고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